오전에 이어서 오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전에는 제가 성경의 어떤 그 계시록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역사를 바탕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를 우리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죠. 계시록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심판이 쭉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과연 이러한 그 혹독한 심판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종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8장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의 전체적인 그 이어진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쭉 보아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8장을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7나팔의 어떤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될 때 먼저 7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한 30분 동안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함인데, 근데 모든 성경의 역사는요, 기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7전사가 7나팔을 받았는데요, 또 다른 전사가 나와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향이 가득 담긴 그 금향로를 받아요. 그 금향로를 받으면 거기에 향연, 그 향에 담겨 있는 그것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자압 제단 앞으로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여기도 우리 기도에 소망이 있죠.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 가운데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하시되 한 과부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가 힘든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인자가 다시 올 때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때 그 18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끊임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걸 새길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 천사가 향로에 있는 향을 싹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그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결국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재앙이 커져갈 때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던 요한 사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어떤 그런 재앙으로 연결될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증진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불을 가득 담은 그것을 갖다 쏟아버리니까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마쳤더라 그랬고, 전체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피 섞인 누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땅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나무들과 푸른 풀들의 3분의 1이 태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특징적인 가운데 하나가 불이라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요, 바다에 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의미로 풀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말세의 어떤 그런 심판의 시대는 결국 피의 재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의 재앙이 있고 피의 재앙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횃불같이 타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각각 그 강들과 그리고 물샘들 위에 떨어짐에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들이 쓴쑥이 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쓰게 되어짐으로 죽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어떤 그런 그 불바다가 되지요. 또 피가 가득한 어떤 그런 세상이 되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이것이 말세의 어떤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냐면요, 해달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 타격을 받는 중에 그 가운데 낮 3분의 1이 비침이었고 밤 3분의 1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래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 3분의 1이 없어졌다. 시간 보면 한 8시간 정도만 받고, 그리고 이제 한 8시간 정도는 완전히 어두운 시대고, 그리고 또 한 8시간 정도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흐린 시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영적인 혼돈의 시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것들로 보면 온 세상이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불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피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이 혼재된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시대의 어떤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한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니 앞으로 새 천사가 열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인데, 첫째 화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황충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사단이죠. 사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손에 뭐가 있느냐? 무저갱이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은 바둠레스 핏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깊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 같은 데를 보면 흑암의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곳에 열쇠를 가지고 나와갖고 그걸 여니까 거기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세상 가운데 뿌연한 그런 연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 황충들이 나오는데 황충들에게는 마치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하여튼 마지막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고통이 있느냐 세상 사는데 말세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이 되는 것은 그냥 사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로부터 보좌에서 이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푸른 풀들이나 수목들은 내하지 말고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황충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5달이라는 기간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 5달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던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런 어떤 고통이 있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겹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참 사람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아이고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러잖아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대요. 그런데 그런 그 괴로움을 주는 황충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과 같은데 그 머리에는 금관과 같은 것을 썼다 그랬어요. 그 멸관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귀신들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진짜를 가정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정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그것이 앞에서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고 뒤에서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앞에는 남자 같고 뒤에는 여자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혼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면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슴에 철용감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를 하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 달려가는 모양을 보니까요. 마치 그 날개 소리가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과 병거들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말세에 드러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임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적행의 사자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블론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자, 타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은 멸망케 할 이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 고통을 가져오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 첫째와 같이 나갔으니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신속히 이르리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모든 일반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불의 어떤 그런 거, 혹은 뭐 피해에 대한 거, 혹은 고통에 대한 것, 어둠에 대한 것,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 뭐냐 그러면 이 두 번째 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요. 여기 이제 9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이것이 15장 4절까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대략 보면요. 이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의 그 권세는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거기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마치 뱀 같은 그런 역사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있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뱀 같은 그런 간교한 지혜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세는요,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는 가운데도, 그런데도 회개가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 회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뭘 섬기느냐 그러면 귀신들을 섬기고 그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 앞에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우리가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을 내 아래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옷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시가 되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씁니까?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신 계명 가운데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력해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큰 환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큰 환란의 시대에 과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주의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그러한 주의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10장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천사가, 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런 사람을 보니, 그 천사를 보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얘가 막 사자같이 큰 소리로 막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거기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레라고는,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도 거기 어떤 천상적인 존재들이 내는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사도가 그걸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7 우레가 소리 내는 거 거기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기록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거든요.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그렇게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곧 그 소리를 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에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계시록에는요 1장 2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본문 10장 7절에도 나오고 17장 또 5절과 7절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1장 20절에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이 교회의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그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밝혀져야 될 그런 비밀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한테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사도가 그것을 갖다 삼켜버리니까 그 입에는 꿀같이 나나 그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문서선교였던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글을 써서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한 말씀이라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사도가 받은 두 번째 사명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그 두 증인의 역사가 있죠. 두 증인의 역사가 너는 일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힘들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어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으로 큰 어떤 전쟁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대결이 있는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요 그 성전 바깥마다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까 42달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으니 그들은 온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자비한 그런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주변까지를 전부 침탈을 해서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교회까지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이단들이 또 어떤 거짓 선자들이 그 마당까지 전부를 점령하고 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 두 증인의 역사, 두 촛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1260일 동안 같은 기간인데 그 성경이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42달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주로 사단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42달로 표현을 해요. 계시록을 보면. 근데 이제 1260일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얘기를 할 때는 1260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지만 저나 여러분은 1260일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냥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삼킴을 당하고 그들의 대적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무저갱에 있었다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증언이 마칠 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절 그것이 거의 끝났을 때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끝이 있는 고난이거든요.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된 데가 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11일의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시작한 고난도 있어요. 하루째. 어떤 사람은 중간쯤 참 세상 앞에도 뒤에도 다 어두운
그러한 그한뭐 5일쯤 된 그러한 고난도 있지요. 첫날에는 뒤를 바라보면 밝은데 앞으로 가니까 어두운데도 뒷날의 밝음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지만 한 가운데 있으면요 앞으로 가도 어둡고 뒤로 가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근데 8, 9일 지나고 10일이 되면요 앞에 밝은 빛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 때도요 그런 고난 속에서 고난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참 아픔이 있고 그래도요 이것이 끝날 때가 있지. 오늘이 9일째인가 오늘이 10일째인가 그러면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요 그것이 그 증인들과 싸워가지고 그것을 이 전쟁을 이겨가지고요 전쟁을 하고 이겨가지고 그 두 증인을 죽여요. 그 두 증인이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그거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어디냐 그러면 그들의 주께서도 그곳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그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들의 주께서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요 그 어떤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로마와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죽임을 당해서 있는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시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비참한 어둠의 세계 속에 빠지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교회들의 어떤 큰 어둠의 때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것이 3일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의 시체를 보며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잘 되는 거 다 좋아할까요? 여러분 교회 잘 되는 거 다 좋아할까요? 아니거든요. 교회 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고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를 섬기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럴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가는 자들 그때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잘됐네요. 저 교회가 저렇게 망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그러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휴거의 역사예요. 휴거의 역사. 들려 올림받는 역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며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기가 쭉 들어가가지고 마치 에스겔 물장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 물장에 생기가 쫙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그러면 가죽이 덮이고 살이 입혀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 두증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둠 속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반드시 부활에 대한 소망, 들려올림 받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늘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들려서 두증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면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구경하던 자들이 거기에 다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받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육체를 벗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대열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내가 이렇게 육체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는가요? 그래갖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막 휴거파들이 생겨갖고 몇월 며칠 날 온다니까 그냥 미쳐갖고 날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 오실 때는요
거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 나팔소리에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그랬거든요. 호련히 변화하여. 그 호련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얼마큼 되냐면 보통 10에 마이너스 24초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이에요, 시간이? 1초가 똑딱 그러는데 그것을 딱 쪼개가지고, 예? 정말 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시간 동안 순식간에 호련이에요, 순식간에 호련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면 그냥 싹 한순간에 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려 올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그런 말씀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 지키고 살리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그런 확실한 믿음과 다짐과 결심이 그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이 7개의 복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첫 번째 복인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때가 가깝대요. 때가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그래 주님 오시는 날 그냥 탈락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올림 받는 그런 순결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10분의 1 깨지고 사람 7천이 죽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첫째 화가 지나가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이르러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어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이거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그들이 세세토록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7번째 나팔이 분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 할렐루야. 아멘. 7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보좌 옆에 앉아있던 일사장들이요 전부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여 이제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땅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방들이 분노했다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분노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감람나무의 올리브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그 좀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가 올라이브거든요. 올라이브 모두를 살린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나무를 주님께서 성전에 향단에 기름을 떼는 데도 쓰고 그러신 것 같아요.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올리브나무가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봐도 20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네?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닌 항상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여기 살아있는 영 그런 영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자 같이 보이고 세상에 볼 때는 큰 자 같이 보이고 그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에 대한 것도 계속 보면 12가지 상이 또 있거든요.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그런 상들이 있고 그 가운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냐면 16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그 재앙의 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걸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두주민을 죽이는 그러한 짐승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용과 짐승의 역사예요.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또 큰 기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별관이 있는데 임신을 해갖고 아파서 막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크고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7인데 그 머리에는 왕관들이 있고 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용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용이 뭐예요? 이게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권력과 그런 모든 이단들의 어떤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꽉 묶어서 설명을 할 때 7머리 10뿔 가진 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어떤 용을 따르던 사단을 따르던 3분의 1의 그러한 그 옛날에는 천사였지만 이 땅에 떨어져서 귀신이 되고 미혹하는 영이 된 그러한 존재들 그것들과 함께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교회가 같이 구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았고 예수님이 신약의 교회를 만드셨고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그렇게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용의 낯을 피해가지고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니 그게 이제 12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 있냐면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요. 그 사단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는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세요.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더라도 교회가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길러가시고 그러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들의 고난의 기나 가운데도 똑같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붙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면 그의 부하들이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그 무리들이 용과 그 무리들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뭘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요 이 계시록에 5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들의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인생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피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가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어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왕들을 삼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왕들을 삼았다. 왕과 제사장들을 삼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런 역사, 그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또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까?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배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어떤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것을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그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던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사단을 이기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셔,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죄사함해 줬죠. 왕 노릇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죠. 성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7번째 복이거든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7번째 복인데, 그런 복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와 곧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피를 의지를 할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기게 하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고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을 때, 그걸 보면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하얀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해 보세요.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나갑니다.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쫓겨나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 나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그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너희 가운데 내려갔음이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그 마귀의 이름이 나오죠. 그 가운데.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큰 영, 엣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9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적의 사자인데 그것이 멸망자, 파괴자, 아바돈, 아블리온 그랬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큰 영, 엣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의 이름이에요. 그게 사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요. 그런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 사단이 쫓겨나가지고요, 여자를 막 핍박을 합니다. 배모론도 편해갖고, 뭐를 그 뒤에서 막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 떠내려가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이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물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해버린다. 흡수를 해버린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땅, 그 땅은 원래 누구 편에 있었어요? 사단 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 모든 이단 사절가를 전부 그것을 흡수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약이 올라가지고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같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보세요. 아까 그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살인과 음행과 목소리와 저주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거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두 증인을 죽이는 역사가 11장에서 있었잖아요. 그 구체적인 역사를 다시 설명하는 게 13장입니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것도 여전히 뭐와 같으냐? 표범과 같고요. 그리고 또 뭐와 같으냐 그랬더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그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그 시대에 역사하고 있던 어떤 그런 그 나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뭐 페르시아라든지 혹은 뭐 로마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합해서 모든 악한 권력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을 괴롭히던 그런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용이 그 짐승에게는요, 그 머리에 머리에는 전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열풀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용이 그 짐승에게 뭘 줘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이 그 짐승에게 그걸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권력은 그 속성이 사탄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악한 권력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뭐예요? 무속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부가 악한 귀신들의 역사인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단의 역사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악한 권력들 거기에 기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요, 거기에 이제 그 짐승이 죽었다가 이제 그 거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되었다 나온 것을 뭐 사람들이 기이 여기서 그 짐승을 따르면서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주니까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오는 얘기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짐승과 겨루 싸우리요 하는 그런 탄식이 있어요. 그 짐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할 수 있는 과장되게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막 모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42달을 얘기하는, 꼭 짐승과 얘기를 할 때는 42달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짐승이 그것이 성도들과 막 싸워서 이깁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입니다. 네? 마지막 시대의 역사죠. 생명책에 대한 것도요, 계시록에 7번 나오거든요. 7번. 이게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7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3장 6절에 거기 사대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13장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창세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창세후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교적부가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겠어요? 이단들의 교적부가 그게 생명책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냥 그 매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단의 교도들이 뭐 생명책 이름을 지문해 어쩌네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칼의 사망에 죽게 될 자는 마땅히 칼의 사망에 죽게 되고 사로잡힐 자는 마땅히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땅에 있는 짐승이에요. 어린 양처럼 득벌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어떤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기라기보다는 기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막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표를 누구에게 주냐? 거기에 모든 자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모든 자에게 그 표를 주어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장난 많이 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사고 파는 그런 행위 막 그런 것들로 얘기도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교회 세상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구별된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여러분, 뭘 사기라도 하고 팔기라도 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와 같으냐? 그러면 그 짐승의 표는 짐승의 짐승의 이 이름과 그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가서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우라. 그것은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것은 666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그 짐승은 뭐냐?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그 짐승,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666이 있죠. 이 666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게마트리온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를 통해서 상징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알파는 몇, 베타는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가 쓰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의 어떤 상징은 그 666은 그대로 숫자를 풀어보면 황제 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가지고 그 네로와 같은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말세에 나타난다고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이 네로와 같은 자는요,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계시록에 쓰여지던 그러한 시대로 보면 도미티안이 그럴 것이고, 그의 시대로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쌍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표로서,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섬긴다고는 그러한 표로서 주어지는 것이 666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을 발휘하지, 어떤 세상에 속한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복종하는 그러한 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들에는 그 이마에 표가 있고, 사단은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행동까지 통제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른손에 행동하는 손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뚜렷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보고요. 어디에 있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걸 보니까 14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알곡 추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추수는 어떤 추수와 어떤 추수가 있느냐, 알곡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한 추수가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이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이 뻔하지 않습니까? 먼저 14만 4천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어디에 있느냐 보고 봤더니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고 봤더니요, 그 가운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내가 들은 소리는 우레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은데 마치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의 소리가 같더라. 찬양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들이 보좌와 대생물과 입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그 땅에서 속량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14만 4천인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의 교리래요, 교리. 그래갖고 그 교리는 자기들만 배운대요. 그렇지, 그 교리를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이단 교리를 뭐라고 배웁니까?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들은 보좌와 대생물과 입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에 특징이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요. 여기에서 여자는 뭐냐면 음녀예요. 음녀. 이제 16장 17장에 나오는 음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 음녀를.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니까 절대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나 우상의 가르침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낮에 띵가띵가하고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런 짓을 하는, 음식으로 가득한 그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흠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교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속해서 뭐 이단의 어떤 그런 교정부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나는 14만 4천이 되고 어쩌고. 여러분 이 이단들 그러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될 때까지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뭐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그 14만 4천이 누군가는 그것은 시험해봐야 된다 그러고 이것저것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 경쟁 붙이고 거기다 숫자가 좀 더 늘어나니까 그 14만 4천도 있지만 희난님은 무리도 있어 그러면서 또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새 천사가 이제 막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고 그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음이로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심판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 너 이거 망했다. 화가 있다.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섞는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로마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 망하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고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고 그 새도록 밤낮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읽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막 음성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성경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른 데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그들이 쉼을 그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가 따른다. 주님 앞에 바로 살았다.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세상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가 알곡 추수,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송이 추수예요. 하늘에 흰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어요. 그래서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요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그러니 그 곡식들을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낫을 휘두르니까 그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졌어요. 추수, 주님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계단에 불을 나서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낫을 휘둘러서 저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그것들이 다 익었다. 그렇게 쥐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낯을 뒤돌리니까 땅에 포도송이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져짐에 그것이 성 밖에서 밟히니 그랬잖아요. 성 안에서 밟히는 게 아닙니다. 성 밖.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깥에서 그것이 밟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까? 거기에 밟히니 거기서 피가 나와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나왔고, 말굴레라는 것이 뭐냐면 고삐 있잖아요. 고삐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이렇게 피가 찬다는 거예요. 그것이 1600스타디움. 1600스타디움은 어디냐면 저쪽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어기까지의 거리예요. 거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온 땅에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한 자들에게 있는 엄격한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믿으면 돼요.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듯이 그런같이 그렇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들은 누구냐면 자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을 받았어요. 7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러거든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런 얘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수를 이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고 봤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여러분 유리바닷가는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바깥에 그쪽에 쭉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우루우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만민 중에 나타났으니 누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지 아니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있는 말씀,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비교적 세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빼먹었는데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땅에 어떤 그런 환란의 시대가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둠의 시대가 있고 막 모든 사람들이 황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보여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그런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걸 잘 인도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놓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두주긴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두주긴도 결국 그 시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 자신이 그냥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짐승이 13장에 나타나는 두 짐승이라니까요. 그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의 그 역사가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14만 4천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추수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두부려를 꼭 얘기하잖아요. 7장에서도 두부려로 얘기했죠. 14만 4천하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로 얘기했잖아요. 여기 14장과 15장에도 있는 말씀 보니까 14만 4천을 얘기하고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불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구조로 보면요, 1장에서 7장까지 하고 이 8장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중첩되면서 큰 환란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환란의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제가 15장 5절부터 어차피 시작을 한 일이니까 22장 21절까지 거기는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렇게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쉴게요.